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더 당시 상황과 의미를 살리면서 듣고 오늘 그 저녁 기도가 더 풍부해졌으면 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안내하면서 같이 들어보지요. 만찬 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때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위를 취하시는 것으로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좀 그 요한복음 지금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그 제자들 받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성찬례 미사의 정신을 내놓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신학 안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4개가 다 필요해요. 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 속에서 그의 신학 속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4복음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집니다. 이제 90년에서 100년 사이, 그래서 약 9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보면 3차원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정말 저 요한복음 제자 대단히 멋있게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먼저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이 서시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의 시로서 웅장하게 요한복음의 어떤 내용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미 창조 이전에, 이게 창세기 창조 이야기 그 이전 세계입니다. 하느님 세계에 같이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관여하고 아들 하느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르코복음에는 하느님의 아들이죠. 하느님까지 얘기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주 놀라운,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이랑 그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년 4월 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이 미사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한번 그 전에 간단히 그 우리 교회 상황을 조금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4월 7일 날 돌아가시고 4월 6일 날 주만찬을 건립하시고 겟세마네 그렇게 체포당하시고 가진 고문과 십자가 죽음은 4월 7일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자, 예수님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이스가리옷 유다지요. 이스가리옷 유다고, 그 다음에 좀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에도 제자 대폭격이었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 이 제자를 이제 부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돌아온 제자,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 특별히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까지도 예수님 체포되자마자 모든 제자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느님을 걸고 맹세하면서 난 그분 모른다. 나는 모른다 3번씩이나 그렇게 스승을 철저히 배반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먼 언저리에 여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못 떠나지 못하고. 자,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것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조금 설명이 필요하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원전 63년에 기원 전입니다. 봄베이우스 장군이 팔레스티나 이쪽을 다 로마에 귀속시켰습니다. 이제 그리고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 유다교와 다른, 유다교는 율법종교에서 이상하게 하느님이 변질됐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본격적인 모습을 내놓으면, 자, 어째요? 당시 기득권을 누린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저자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죠. 속국으로. 그런데 로마의 그 행정권을 주고 최고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내들은 최고의회에서 로마에 등을 업고 일을 하고 최고 지위를 누렸지만, 자, 이들에게 로마에서는 사형 언도와 집행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도 허락하에 내렸거든요. 이 복음에서 이걸 읽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십자가 죽음, 로마는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 두 가지를 든다면 십자가 죽음과 맹수형입니다. 아마 코바디스 영화에서도 봤을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정치범들을 그렇게 십자가형에 죽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유대사회에 아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특별히 예를 들면 이 사람들 독립투사죠. 쉽게 말하면 이 칼을 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 걸리면 어떻게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도자들은 그게 로마에서 당장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유대 재판이죠, 이건. 그렇지만 예수님 죽이려니까 별 수 없이 어째 로마 재판을 가야 돼. 로마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면 로마 법정입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았어요. 로마 사람들 종교 조금씩 인정해 줍니다. 문제는 자기 체제에 지장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다니 그 종교에서 티격태격한 것, 빌라도가 정치인데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정치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가 건방지게 로마에서 지정한 사람, 예를 들면 헤로데 집안 다 로마에서 다 허락받고 다 분봉왕이 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고 지가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며 사람들 끌고 다닌 것으로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던 제자들은 있을 수 없는 대역죄인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었던 거예요. 이들은 모든 걸 버리고 근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직업도 가정도 그랬는데 그것도 십자가형의 대역죄인으로 죽다니. 어쨌든 이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다시 모여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빵을 나누면서 이렇게 주일 만찬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빵을 나누면서 이제 다시 결집을 하고 부활 체험하고요. 이 제자들 돌아서 우리 다 알잖아. 거의 한결같이 다 순교했지요. 그만큼 다시 스승을 보기 시작합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미사는 뭡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빵을 나누고 그 스승을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와가지고 이들은 빵을 나누고 마르코복음 14장이랑 마테오랑 누가랑 바울서가 4군데 나옵니다. 지금과 별 다르지 않은 거의 벌써 정량화되고 예식문으로서 확립된 본문을 만나는 거예요. 50년대 쓰여진 바울서감도 그러죠. 70년 마르코 그러죠. 80년 90년 사이에 마테오 누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쓰여질 때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95년 잡아봅시다.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미사가 이제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쓰여진 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13장 이 말씀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뭐 마셔라 어쩌라 이런 본문은 이제 안 쓰는 것이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오늘 13장에서는 미사의 정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만찬이다, 뭐 식사다 이런 미사거든요. 오늘 이게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만찬 때의 일이다. 최후 만찬 예수님의 성찬례 이 정신과 연결시키는 말입니다. 최후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 그래서 우선 악마라고 하면 어떤 세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 껌장 막 뒤집어 쓰고 막 뿔 달리고 막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려는 하나의 이런 형상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 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던 그 길에 역행하는 어떤 세력, 힘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느님의 말씀을 거슬리게 하는 그것을 그 악마적인 세력으로 뱀을 내놨다고. 예. 그거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수녀님.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하느님 말씀을 깊이 깊이 듣고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근데 그 반대 세력입니다. 지금 악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 이스가랴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자, 이건 벌써 요한복음의 신학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계열의 그 애제자가 최고의 스승입니다. 근데 12사도만 예수님 제자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애제자 계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서에서 말하는 요한자 붙은 성서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묵시록. 이렇게 요한자 붙은 것은 애제자 계열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도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제자의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 교회가 있는 것이고 마테오 복음 교회가 있고 누가 계열의 교회가 있고 바울로 같은 계열이 있고 요한계 같은 계열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 그 계열의 요한복음 계열의 요한자 붙은 그 교회의 그 최고의 스승 이들은 주님부터 사랑받는 제자 줄여서 애제자입니다. 이 계열의 제자들은 지금 이 복음의 언어도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전의 스승을 계속 공삭이는 겁니다.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묵상하고 또 새기고 한 그 언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서다 이런 말을 또 하곤 하지요.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특수한 신학을 내놔요. 자,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를 어디까지 깊게 봤냐. 자꾸 검색이니까요. 볼수록 놀라워? 아니, 하느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야. 그분은 아니 하느님이셨어. 그래서 창조 전에 계셨던 그 하느님 옆에 있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느님이에요. 그러다가
하느님께서 아들 하느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3차원의 예수입니다. 이미 세상 오시기 전에 하느님 곁에 계셨던 분, 그분이 내려왔어요. 와서 어떻게 생명을 주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하느님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창가, 로고스 창가, 아까 그 시를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세상의 하느님은 파견하셔요. 그래서 당신을 그대로 보여줘.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를 봤으면 하늘을 본 건다. 특히 그 토마스 제자한테도 부활 후에 예수님 제자도 있을 때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 못 바뀐 걸 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봤으면 하느님을 본 것이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놀랍게 신성사상을 내놓거든요. 하느님으로까지 말하니까. 그러다 이제 하다가 이제 일정 기간 되면 일을 마치고 다시 올라갑니다. 3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아버지께 갈 때 영광 차원인데 어떻게 순환부터 깁니다. 순환부터. 지상에서 발을 떼고 예, 십자가 위에서부터 영광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뭡니까? 예. 이제 하느님께서 나왔다가 그러니까 내려왔지요. 하강이고 강생이죠. 다시 돌아가. 어떻게 순환부터 가는 거예요. 영광 차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식탁에서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최후만찬을 지금 놓은 거예요. 식탁. 자, 우리 미사의 원리입니다. 성찰례. 예. 식탁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자, 놀랍지 않아요, 수녀님? 미사는 뭡니까? 이렇게 섬김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서는 역사 비평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예수님의 이 행위를 정확히 읽어냅니다. 자, 이스라엘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종이 발 씻는 종입니다. 종 중에 종이 얼마나 하찮은 사람입니까? 그 중에서 또 하찮은 사람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율사들, 그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제자들은 몸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율법을 배우는데 스승한테서. 그런데 발 씻는 것만은 못 시켰거든요. 예, 안 시켰거든요. 그만큼 종 중에서 가장 하찮은 종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직자 수다들이 남매하고 유세 부리고 자기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그래서 아주 완벽한 종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을 봅시다. 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일꾼 모습이죠. 식탁. 그러니까 지금 미사. 이 정신을 내놓으니까요. 그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어 일꾼의 모습이죠. 허리를 잘끈 졸로 맵니다. 종은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발을 씻기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붓고 발을 씻겨주고 씻어주고 또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대요. 사실 가장 낮은 종 섬김입니다. 미사는. 지금 우리 미사의 정신을 이렇게 내놓았다. 가장 낮은 자리, 거기서도 가장 섬김의 종이 자세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비움이에요. 그렇게 비워야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면 헌신 섬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 막 절대 안 된다고 막 나무라듯이 막 대듯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스승님 당신들이 발을 씻깁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 가면 유대 사회에서 이게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벌쩍 뛰었습니다. 거부하면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절을 했지요. 그 다음 이것도 요한복음 신학 속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면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길, 하느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은 높을수록 좋죠. 지배력을 높이는 거죠. 반대고 우리는 가장 낮은 동, 거기서도 섬기는 이게 하느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오시면 이게 가장 영의 길,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신에 성령이 온다. 그러면 이 깊이를 알게 되고 이게 하느님이 계시고 이게 하느님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된다. 놀라운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건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그 섬김을 내놨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안 된다. 예. 절대로 제 발은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씻어준다는 건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그게 미사의 정신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목도 너는 이제 하느님이 없어. 자,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럽니다. 이 몫을 하느님이 계시면 빛이지. 빛의 속에 있는 거죠. 이거 햇빛이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은 그걸 주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하느님 세계에서. 그 몫이 없어진다. 하느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겁이 났어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다. 주님, 제 발만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씻는다, 이건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인문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정립하겠다. 내 인격을 닦겠다. 이것을 내가 가르침 속에서 내 삶을 열어가겠다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적으로 내가 들어오는 예식을 한 것이 세례입니다.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씻는다 하면 이 세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 세례를 의미하죠.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 다시 이제 예수님의 삶, 가르침은 뭡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래서 미사 때, 지금 미사의 설명입니다, 이게.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를 내놓은 자고 정신을 내놨어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삶, 그것을 이제 그것만 하면 돼. 계속 세례를 다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욕한 이는 이제 온몸이 깨끗하니 어떻게 하느님으로 깨끗해져. 예수님의 가르침 삶으로 어떻게 이제 발만 씻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식으로 씩 목요일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간 예배로 미사를 드리면서 이걸 다지는 것이다. 이 삶은 예수가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이 있다. 이것을, 이 정신을,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사를 한다. 자, 이런 정신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내놓는 것입니다. 수녀님, 얼마나 성서가 좋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장엄하게 미사를 하고 미사 벌써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삶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예. 그분의 일생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엄청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미사에 있는 내 몸이다, 내 피다는 아예 이제 할 필요가 없어. 만연하게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어요.